우리가 상식이란 말을 가끔 쓰지요. 상식. 이 상식이란 말 뜻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통으로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서로 부딪힘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상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끔 상식을 따라 살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듣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예수님을 보자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믿어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건 그냥 상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 상식입니다. 율법적 상식이 그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 상식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지적을 당하게 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적 상식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율법적인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다가왔다가 그 상식의 벽에 막혀서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 율법적 상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율법적 상식을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상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결과를 보면은 그 율법적 상식이 더 이상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예수님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율법적 상식은 이미 예수님은 넘어서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 율법적 상식의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 율법적 상식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요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식에 갇히지 아니하고 진정 주님의 은혜,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총,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식 혹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22절과 2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자, 22절과 23절 말씀 보십시다.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오히려 그 시대의 상식,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율법적 상식을 깨는 것 같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적 상식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엄마, 이 사람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는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 남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적 상식을 깨는 행위가 되니 나는 잘못하면 이 시대, 이 상황, 이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잘 압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더군다나 장로들의 유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전통이나 이런 율법이 정말 그물망처럼 쫙 깔려져서 사람들의 상황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길거리에서 사람들 쳐다보는 데서 크게 소리내어 지르면서 자기의 사정을 설명한다?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길거리에서 외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그걸 깨트립니다. 엄청난 용기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내 딸은 영영 귀신에게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고 그것을 알기에 상식을 넘어서서 정말 생명, 영적인 온전함, 그리고 내 딸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었기에 생명, 영적인 온전함, 복된 삶, 이것을 내 딸이 누리기를 소망하기에 율법적 상식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눈총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3절에서 보는 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와는 정말 많이 다르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적 상식에서 혹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왜 이 여인의 간청을 예수님 못 들은 척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모른 척 하시는 것, 그것은 그 여인의 진짜 믿음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따라 나설 것인가,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나오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 척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굉장히 그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까지 뒷부분에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저 급하니까 나 찾아와서 한 번 나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침묵의 메시지 혹은 부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적용해 보아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데 어렵고 힘든 방해물들이 있지요. 때로는 우리들의 소위 말하는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뭐 이렇게 따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방해물,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간절함,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어떤 상식이 통하는 사회도 중요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나는 혹시 이런 상식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살피시면서 꼭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곳 더 보십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혹은 대답하실 때 정말 듣기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온전히 드러납니다. 27절, 우리 2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 가나안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는 개 같은 존재야.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그 여인은 그것을 탁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딱 깨달아 알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의 자존심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해? 그게 결코 자기 딸의 귀신 쫓아내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축복받는데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 여인은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여인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아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소리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행동이나 제스처를 취하시는지 그것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예수님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주님의 마음을 딱 읽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귀 기울였고 눈을 떼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은 그냥 들려지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 여인은 딱 거기서 붙잡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뛰어넘고 그 시대의 상식도 뛰어넘고 더욱 간절함으로 포기를 모르는 끈질김으로 예수님께 더욱 간절하게 말하는 거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 보통 간절함 아니고는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 앞에서 하자.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정해 주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딸이 귀신에게서 노연함을 덧 입었노라. 딱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답이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에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 부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끈질김이 있는지, 이런 끈질김을 처음에는 잘 유지하다가도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지치거나 혹은 내 뜻대로 뭔가 탁탁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괜한 자존심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살살 우리의 마음이 간사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적을 체험한다. 혹은 치유를 체험한다. 혹은 내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진다. 사실 귀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야 합니다.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오히려 더 기적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개야. 이런 말을 했을 때에도 그것을 듣고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서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것에서 눈을 떼지 않고 딱 읽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깊이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혹은 여기까지만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한계를 정해놓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야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아버지 앞에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늘 주님께 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보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